2026년 첫 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삶의 모든 과정마다 함께 하시기도 축복합니다. 예배 순서도 좀 바뀌었고 새해는 조금씩 교회가 바뀌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에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예수 알기, 예수 믿기, 예수 살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제대로 알아야 그대로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지 윤리, 도덕적 가르침을 따르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윤리, 도덕은 중요한 것이지만 교회가 아니어도 학교에서 이웃 종교를 통해 어른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알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한 작업이 아닐 것 같아서 긴장되기도 합니다만 할 수 있는 한 잘 준비해서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의 설교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큰 복을 받으실 줄로 믿어요. 저는 앞으로 8주 정도를 예수 알기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은 다음에 평전을 쓴다고 할 때 참고하는 것에는 어떤 자료들이 있을까요? 먼저 주위 사람들의 증언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사람이 생전에 남긴 언론이나 영상 자료도 있겠지요. 또 그 사람이 직접 쓴 일기라든지 책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직접 한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말만큼 그 사람을 잘 드러내는 것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당연히 성경입니다. 성경 가운데서도 복음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음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경험하거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전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시선으로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그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뽑아서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 쓴 게 아니라 마태는 마태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마가는 이 부분, 누가는 저 부분, 요한은 이 부분. 그러니까 복음서도 예수님에 대한 2차 자료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 4개에 다 나오는 사건은 오병이어 정도밖에 없어요. 복음서 다음에는 바울 서신이 쭉 신약 성경에 이어지잖아요. 바울이 대부분을 썼는데 바울은 아예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물론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고 만났고 회심을 했습니다만 이 바울이 소개하는 예수님도 2차 자료도 아니고 3차 자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듣는 예수님은 마태가 만난 예수님, 마가가 만난 예수님,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 바울이 만난 예수님, 요한이 만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여러 명의 증언이 모여서 모자이크가 아주 큰 그림을 만드는 것처럼 더 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에서 성경은 엄청난 책이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본문으로 정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정체를 설명하는 부분이 가장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구문이라고 나오는데요. 에고 에이미, 한국말로 번역하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에고, 나는, 에이미, 무엇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딱 7개가 나옵니다. 에고 에이미 구문이. 그래서 앞으로 7주 동안, 오늘 빼고 7주 동안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에고 에이미가 나오는 요한 부분의 서론에 해당돼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것은 세상의 기원을 밝히는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똑같이 태초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밝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 때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 밤이 생겼고, 낮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하늘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곧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곧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꼭 잡으셔야 돼요. 안 흔들리게. 자, 하나님은 곧 예수님입니다. 맞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을 합해서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이면 예수님도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말씀은 육신이 돼요.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것만 이해하면 사실 성경은 다 이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보이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자, 말씀은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백날 마음만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표현될 때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맞잖아요. 마음은 말로 드러나고요, 뜻도 말로 표현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의미예요. 이걸 신학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유한 계시록 할 때 그 계시예요.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눈으로 보이게 된 분입니다. 그래서 좀 세련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18절의 의미예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재밌어요.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다. 이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곧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을 증언하는 기록이고 예수님이야말로 말씀 자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드러내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31절 말씀 시작.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어질어질하시죠? 근데 이해는 어느 정도 되시죠? 오늘 읽은 10절에서 18절은 말씀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해설입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를 피조물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피조물이 하나님을 못 알아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강아지를 정성껏 돌보는데 강아지가 주인을 몰라보고 문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가지 단어만 살펴보겠어요. 먼저 세상입니다. 그리스어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 들어보셨죠? 코스모스 꽃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리스어로는 세상, 질서라는 뜻입니다. 정돈됨, 조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혼돈을 뜻하는 카오스의 반대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한 혼돈의 세상에 빛 하나를 쫙 비치는 순간 세상이 밝아지고 질서가 생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에서 모든 것, 여기서도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
하나님의 선한 창조 질서를 말합니다. 코스모스는. 이해되시죠? 제가 계속 이렇게 묻는 거는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0절에도 보면 10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여기서 세상, 똑같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의미가 180도 바뀝니다. 여기서의 코스모스는 하나님을 떠난 질서, 반역한 인간 세계를 뜻합니다. 왜 그러냐? 10절 다음에 이어지는 1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헬라어로 우크에그노라고 하는데요. 알지 못하다. 우크에그노는 지적인 무지가 아니라 정말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관계적 거부, 의지적 무지를 말합니다. 나는 안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몰라. 다 아는데, 나 몰라. 거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빛이 싫어서 눈을 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주인 행세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이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고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죄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2절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0절, 11절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12절, 13절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을 할 때 맞아들이다는 엘라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환영하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 전체로 신뢰하는 거예요. 존재 전체로 맞아들이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거 이상이에요.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대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대단해서 안 받아들일 도리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압도적 경험인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내가 거부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주셨다. 이것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구원은 민족적 특권이나 인간의 의지나 종교적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는 거예요. 표현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표현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존재를 활짝 열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이 요한 신학의 절정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아멘. 홀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뭐 있어 보이죠? 홀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거를 신학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육신, 사르크스, 에게네토, 원어는 에스케노센인데 구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 구하셨다. 그런데 원래 의미는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막을 치는 게 뭐예요?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존재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삶 안으로 들어오셔서 집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공간으로 주소를 옮기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할 때,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의 창조자가 누추한 피조물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런가 보죠. 워낙 대단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15절은 성경에 보면 괄호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괄호가 쳐져 있는 건 그냥 뛰어넘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은 어느 성경에는 있고 어느 성경에는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추가되었을 거다라고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16절,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으로 상징되는 율법은 구약을 관통하는 체계고요. 은혜는 신약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라는 표현에서 자칫 요한이 율법은 사라져야 하는 어떤 것이고 오직 은혜만을 강조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16절에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다면 이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큰 은혜를 쌓았다라는 의미예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은혜는 죄를 덮는 것입니다. 율법하고 은혜가 불연속적이 아니라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얘기할 때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했다라고 하는 것. 이제 마지막 18절입니다. 어렵죠? 뭐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셨다. 계시.
계시 맞습니다. 여기서 나타내셨다,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는요, 엑세게사토라고 합니다. 엑세게사토. 발음도 어려워요. 영어로 엑서제시스의 어원입니다. 완전히 해석하다, 설명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완벽하게 설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고 하나님에 대한 최종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계시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력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은혜는 죄를 덮는 것이라고 했어요. 은혜에 은혜를 쌓았다. 원래 율법상, 법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심으로써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기로 했다. 그게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은,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 상태처럼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빛 한 줄기가 쫙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다시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로 옮겨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에요. 사실 이 내용을 신학교에서는 4년이나 7년 정도를 배우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조금 맛보기만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7주에 걸쳐서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연속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부디 2026년에는 힘써서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짧게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